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세 이후 30세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18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 침묵합니까? 2025년 세계 이단 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이단 단체가 28년의 침묵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63개입니다. 예수님이 에세네파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48개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나 티벳에서 신비주의를 배웠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52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침묵이 이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세에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18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성경은 침묵합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웠다. 예수님은 에세네파에서 비밀 교훈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신비주의를 공부했다. 성경이 침묵하니 우리가 말해주겠다. 위험한 주장입니다. 거짓된 주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라진 18년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진실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32세 청년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청년이 호기심에 읽었습니다. 그 책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12세부터 30세까지 인도에 계셨다. 예수님은 히말라야에서 요가와 명상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불교 사원에서 수행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동양 종교의 한 분파일 뿐이다.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어떤 사원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티벳의 어떤 문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도에 가셨을까? 왜 성경은 이것을 숨겼을까? 기독교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청년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동료의 종교에 가입했습니다. 동양 신비주의와 기독교를 섞은 이단이었습니다. 1년 후에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18년에 대한 거짓 주장 때문에 이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침묵이 이단의 공격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이 있습니다.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단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진리로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50세 교수를 만났습니다. 종교학 교수였습니다.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교수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18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무언가 숨기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종교를 배웠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이력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수가 이력서를 주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교수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대학교 이후의 경력만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50년을 사셨는데 이력서에는 25년만 있습니다. 나머지 25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시는 겁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는 경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경력이 아니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경력을 기록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구원 역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기록입니다. 교수가 그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의심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8년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셨습니다. 인도가 아닙니다. 티벳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나사렛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18년 동안 인도에 가셨다면 마을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다면 이웃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쭉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65세 장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왜 인도 사원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한 탐험가가 주장했습니다. 티벳의 헤미스 사원에 예수님에 대한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원에는 그런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 탐험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조사했지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도에도, 티벳에도, 이집트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뿌리를 둡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인도에서 불교를 배우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교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힌두교를 공부하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힌두교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완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모두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모두 유대 문화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인용을 보십시오.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불교 경전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힌두교 경전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인용하셨습니다. 작년에 40세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자비, 평화 같은 것 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 유사성입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자아를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자아를 회복합니다. 불교는 윤회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가르칩니다. 불교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적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교를 배우셨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교적입니다. 구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양 종교를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교의 완성이셨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인도의 세네파 설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모든 증거는 거짓이거나 왜곡입니다. 첫째, 인도 설의 증거라는 것들. 러시아 탐험가 노토비치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의 성자 이사가 예수라는 주장은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티벳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날조입니다. 둘째, 에세네파 설의 증거라는 것들. 사회 사본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에세네파의 교리와 예수님의 교리가 다릅니다. 에세네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중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2달 전에 28세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 사회 사본이 그 증거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증거다. 청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사회 사본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에세네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에세네파는 이방인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에세네파는 안식일을 극도로 엄격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이 이해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거짓이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는 거짓 정보가 많습니다. 항상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항상 역사적 사실로 검증하십시오. 여러분, 증거 없는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평범한 삶이 곧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특별한 일을 하셨을 것이다. 신비한 수행을 하셨을 것이다. 비밀 교육을 받으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이웃과 교제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준비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목수일을 통해 노동의 고됨을 아셨습니다. 가족 생활을 통해 관계의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가난을 통해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준비였습니다. 지난달에 52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전에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로 신학교에 가지 못했을까? 왜 10년을 허비했을까? 하지만 목사가 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10년이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성도들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경험했기에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최고의 신학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18년을 이해합니다. 평범함이 곧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비로운 수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성경의 침묵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인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18년의 침묵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작년에 35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정말 아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받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왜 아셨습니까? 18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를 정말 이해하시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뿌리를 둡니다. 인도의 세네파 설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이 곧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침묵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18년 동안 어디에 계셨든 무슨 상관입니까? 구원에 영향을 줍니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인도에서 불교를 배우셨다면 예수님은 여러 선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에세네파에서 비밀 교훈을 받으셨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신비주의를 공부하셨다면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였다면 이 말씀이 거짓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 선생에게 배우셨다면 이 말씀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 선생 중 하나로 생각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도 숨겨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18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었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SNS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25세 청년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안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3년 만에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청년이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숨겨진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18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예수님의 18년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년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18년은 준비였습니다. 3년은 실행이었습니다. 18년은 숨겨져 있습니다. 3년은 드러났습니다. 18년은 평범했습니다. 3년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필요했습니다. 준비 없이 실행은 없습니다. 숨겨짐 없이 드러남은 없습니다. 평범함 없이 위대함은 없습니다. 2달 전에 70세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의 18년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왜 성경은 침묵할까?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18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18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3년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부활에 집중하십시오.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에 뿌리를 둡니다. 세 번째, 인도의 세네파 설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평범한 삶이 곧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침묵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도 숨겨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18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자라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단의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호기심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단의 거짓말을 믿을 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침묵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진리를 압니다. 나는 거짓을 분별합니다. 나는 이단을 거부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이단에 노출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변증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